자, 여러분 어제 말씀 훈련 잘 했나요? 이 절인 3종 경기 컨셉이 아직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님이 한 번 더 OT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쨌든 1월 달 한 달은 좀 웜업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좀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2월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 댓글을 꼭 달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문장으로 그 기도문을 남기는 게 좋겠지만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친구들은 기도했다,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 까탈스러운 사람 아니기 때문에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나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빛이 있으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제는 창세기의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창조는 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네요. 목사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아마 창조론일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고, 뭐죠? 아메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고등 이 진화를 통하여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진화론,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개념으로 창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는 그런 어, 과학적인 이야기를 논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쩌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진화했네. 이 창조론에 입각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먼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참 혼돈, 흑암, 이런 공허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집트에서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마 단번에 자기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함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가 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뭐 지난날 창조냐 이런 이야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인생들, 무질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어, 참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공허했던 것들이 흑암의 깊음 가운데 참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차츰차츰 질서를 잡아 가는구나. 그것이 창조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그 깊은 어둠, 그 수면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이게 품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꼭 안아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한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질서한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바로 세우고자 애쓰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도 여러분들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뭐 공허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또 어두움을 맞이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상태를 잡아가시는, 즉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십니다. 물론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붙들어야 할 그 방식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 요한복음 1장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가장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엘림 철인 삼종 경기를 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가 잡혀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인지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함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 목사님은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목사님 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또 선생님들도 할 일이 없어서 이 귀한 자리를 또 여러분들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말씀 묵상 좀 힘을 내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실 그 빛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에 다 이 비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주세요. 말씀이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감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 알지 못한 다양한 무질서함들을 그 어두움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을 또 변화된 자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각자의 페이스가 다르겠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 목사님의 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또 수요 예배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한 세 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찍을 여력이 없어서 혹시라도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고 각자 방학 잘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